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이 시간 읽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의 자리를 떠나 부모의 자리에 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의 큰 복음을,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바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이대한 사건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다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다,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생명연합체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몸과 머리는 결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교회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운명과 현실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는 인생을 어떠한 경우에도 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와 묶여 있는 이 묶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잘 살아야만 되는 조건이 아니라 잘 살아도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주고 계시니, 예수 없는 인생이라면 나의 잘잘못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겠지만 예수가 함께 살아주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가 한 일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인 까닭에 이제 내가 잘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잘 살아도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현실이라는 바로 오늘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거에 현실을 살 때 잘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공포심을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현실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타협해야지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비굴하게 살아야지요. 거짓말도 좀 쳐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도 살아야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묶인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눈치 볼 것도 없고 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현실을 잘 살아도 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대로 한번 살아봐. 너는 예수와 묶인 인생이야. 이것이죠. 여러분, 십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십계명대로 사업하면 다 부도납니다. 여러분, 십계명대로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승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살았으니 십계명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계명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5계명은 부모와의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된 자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요. 이 피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부모라는 이 현실이 예수와 묶여 사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잘하면 복받고 부모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 조건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니 마음 놓고 부모에게 잘해도 된다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너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너 부모에게 공경 못하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예수와 묶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너는 충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부모에게 공경하며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기회를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거, 그거 많은 시간을 여러분 허비해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을 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정도 참 많이 소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섬기면서 즐겁기만 합니까? 아니죠.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섬길 때요, 상처가 참 많이 생겨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손해 참 많이 보지요. 시간적으로도 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부모에게 공경해. 손해 보는데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하고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너 부모에게 공경해도 돼. 손해 좀 봐도 괜찮아. 너는 손해 봐도 사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속에 살고 있는 까닭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까닭에 너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 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십계명의 전체의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거기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1계명만 보면 이렇지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요구의 내용 같지만 거기에 앞서 이 명령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앞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말은 너는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나 하나님은 너에게 충분한 분이야. 나 하나님은 너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이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신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뭡니까? 5계명이지요. 5계명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부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첫 번째 약속 이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초의 선물이 뭡니까?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셔요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동의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셔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해놓고 우리 부모님 봐보세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렇게 못난 부모님, 저렇게 막무가내 막 하는 부모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충분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합니다. 부모하고 살다 보면 갈등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싶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안 돼요. 부족한 부모님과 늘 갈등만 생기고 상처만 생긴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모님과 갈등이 끝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부모님과 갈등이 끝나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부모에 대한 여러분 건강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감사가 생겨요. 왜요? 부모님은 돌아가셔가지고 갈등이 생길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부모님은요, 부족하니까 부모님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잖아요. 이게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니 늘 갈등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를 우리한테 하실 수가 있나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공경할 만한 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공경할 만한 분이어야 되고 순종할 만한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고 순종할 만한 분이 아닌 까닭에 순종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불교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불교식 효의 이해는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행위가 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효는 자녀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했다면 자녀도 지극한 효도로 보답하는 것이 맞지만, 부모가 자녀를 나 몰라라 했다면 자녀도 부모에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핵심 교리가 인과응보의 까닭에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부모가 좋은 걸 심어야 자녀에게서 공경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불교의 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에서 효는 불교와 정반대입니다. 자녀에게는 일방적으로 바로 효라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효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효는 법이지요.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가 효도하지 아니하면 매를 때리지요. 함부로 자녀에게 막 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바로 불교식 효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유교식 효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부모라면 유교식 효를 주장할 거예요. 자녀라면 아마 불교식 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네가 주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걸 원문대로 직역하면 네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주 안에 있는 까닭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의 효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운명과 인생을 가진 까닭에 부모에게 바로 효도해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까닭에 네가 영광스러운 신분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고 은혜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성경의 요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부모에게 공경해,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가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똑같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게 된다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포도나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때문에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포도나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할 수가 없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야 만다. 가지에게 절대 영향력은 포도나무가 쥐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예수와 붙어 사는 사람의 운명은 그 어떤 세력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 예수만 절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외부 세력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우리 인생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일에 결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영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에게만 우리 인생의 절대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제인 부모와의 관계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품위 없는 거친 말과 분노와 그리고 부모의 무능과 방탕도 예수와 묶여있는 우리 인생에 어떤 힘도 쓰지 못한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는 일에 부모가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한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 부모의 언행이 우리 인생을 저주로 가두지 못한다. 말은 이런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절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보면 참 좋은 부모다. 나도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이삭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야곱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을까? 아마 다윗의 자식으로 나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분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윗을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로서 다윗은 낙제점이거든요. 솔로몬의 자식으로나 태어나고 싶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여러분 훌륭한 부모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야곱은 대표적인 부적격자 아버지의 대표자지요.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편애했지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편을 갈라버렸어요. 서로 분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갈등을 조장했죠. 마침내 형들이 작당해서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가정 파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야곱의 만행으로 인하여 저주에 갇혀버렸을까요?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어요. 특별히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노예의 신분이 되지만 그의 인생이 아버지의 만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후에 요셉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자, 아마 아버지인 야곱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활을 막 쏘아댔어요. 치명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활을 쏘아서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요셉은 더 굳세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목자가 누굽니까? 25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그 절대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무례한 이유가 뭡니까?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말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언행이 내 인생을 손해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실패자가 되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에게 무례하게 합니다. 공경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까닭이야. 너는 왜 부모와의 관계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로 묶여있는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뛰어들어 일하신다는 것을 왜 놓쳐버리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부모 탓에 내가 실패자가 되었고 부모 탓에 내가 이렇게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일을 하려고 세운 부모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 난 내가 너에게 기회로 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잘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라. 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다운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부족해서, 부모님이 나를 막대해서 내 인생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저주 아래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절대 영향력을 가지고 복주고 있는 인생이니 나는 잘되고 잘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부모님,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에게 공경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묶인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하여 결정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잘났냐,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아니 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 라는 불교식이든지 유교식이든지 효의 관점을 버려버리고 성경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서 부모 앞에 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앞서 5장에서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뭔 요구를 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요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자처럼 방탕하지 않는데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술 먹으면 뭐 개돼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돼지가 되면 어떤 행동하지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시간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짐승들은요 시간이 계속 가면서 자기는 매일 반복된 삶을 살더라도요 정신병이 안 걸려요.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자기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술 취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이해 못해요. 때를 이해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때를 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때를 분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지혜롭게 살아요. 지혜롭게 사는 거죠.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분별해서 오늘을 사는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은혜로 일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날이고 오늘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때를 놓치는 인생을 안 살아요. 때와 무관한 인생을 안 살아요. 때에 걸맞는 태도를 갖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때라는 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을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의 핵심 두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와 용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두 기둥인 인내와 바로 용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인내와 용서로 충만하여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인내와 용서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모의 어떤 말과 태도에도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요, 자기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뭘까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내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용서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내는 내가 자녀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는 뭡니까? 부모님이 부모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내와 용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인내와 용서는요,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에 대하여 다함이 없는 인내와 용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며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종을 앞둔 성도들에게 가면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예수님 만날 때가 됐습니다, 성도님.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듯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책임, 바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부모의 이런 삶을 사실 잘 모릅니다. 부모의 인내와 용서의 삶을 모르지요. 그래서 다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부모의 삶이 비로소 보이게 돼요. 어린아이의 자리를 떠나 부모의 자리에 서면 부모가 보여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여전히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를 보면 안 돼요.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 부모의 자리에 서서 부모를 보면 부모가 비로소 보여요. 긍휼이 필요하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낮은 자존심 때문에 버럭 자존심만 앞세워 전전긍긍하는 인내와 용서가 필요한 부모가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기둥, 인내와 용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부모 보지 말고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를 보는 거죠. 인내와 용서의 충만함으로 부모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한 것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성경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십계명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게 만들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성경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내가 공경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성경의 요구에 따라 내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의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길래,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대하시길래 내가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할 일을 생각하는데 급한 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영의 생각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묶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5계명인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지요. 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인내와 용서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참으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찮은 일로 취급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으니, 예수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네 부모에게 표현하라. 네 이 부모에게 공경으로 표현하라, 순종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님 앞에 공경과 순종을 통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님, 구주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가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는 부모에게 무례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품위 없는 거친 말과 분노와 부모의 무능과 방탕이 우리 인생을 실패케 만들며 우리 인생을 누추하게 만들며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못된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어떤 환난 공고 박해 기근적신 위험 칼날이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패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을 못난 인생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결정하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 앞에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공경으로 표현하며 순종으로 표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라고 기회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결정한다는 것을 늘 표현하는 기회로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품위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바로 표현하는 기회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여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에 게을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을 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묶인 인생인 것을 알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품고 그렇게 직장생활 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